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믿음의 결과나 어떤 믿음의 열매, 믿음에 따른 행동이지 믿음 그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7번째인 신실은 우리의 생각을 좀 많이 바꾸어 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눈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아도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이기에 신실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영역으로 성품으로서의 신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 하나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심을, 사랑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내 삶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드렸던 고백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신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관계하는 신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출애굽의 현장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라고 하는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토록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고 했다 그랬죠? 원망과 부르짖음 속에서 모세에게 따지고 있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인도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큰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딱 한 가지로 되나?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왜냐?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역시 신실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이 땅에 보이셨어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런 신이 된다는 것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만 보여드렸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수많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 신실하신 주, 당신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죠? 믿음의 선배들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들까지 여러분들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바로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보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보이면 되지.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면 되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믿음이면 되지. 뭘 또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속하는 회사에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 부패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꽤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실의 가장 기초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는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연기나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 바로 충성과 진실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먼저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되어 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들은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기초로 하는 신실이든지 진실을 기초로 하는 신실이든지, 충성에 진실을 더하고 진실에 충성을 더한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신실한 삶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피스토스 역시 충성이라는 단어와 의미와 진실이라는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보통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믿음의 제자들에게서 등장하는데 그 단어의 내용을 보니까 충성과 진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충성과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직업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직업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이 신실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 반전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행정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군대를 주둔했던 곳 중 중요한 중심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그 군사 요충지를 다스리고 있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제 군대의 편성으로 보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급은 대위 계급이고. 그런데
그 중대장과 대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는데, 전쟁도 가장 많이 경험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이 백부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주로 당시의 치안 유지나 식민지 국가니까 유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반발을 탄압하는데 가장 많이 앞서서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았을까? 혹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 아닐까? 그런데 의외의 말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 백부장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전혀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만 등장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 등장해서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벌리고 놀라서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고백을 여기서 듣게 될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고백이었냐?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는요, 특히 로마 군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누구뿐이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뿐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모두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호칭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부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의 종을 위한 부탁이었어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그렇게 많았던 시절에 백부장에게 부하 한 명은 그냥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하들에게 잘해주는 군대의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잘해주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신을 공격할 경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군법으로 부하들을 괴롭혔던 게 로마 군대의 법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부하도 아니고 집에서 그저 한 명의 종 때문에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할 수 있는 백부장은 당시에도 흔하지 않지만 지금도 사실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 특히 내가 사람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부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빠르게 반응했겠죠. 이 백부장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굉장히 빠른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와! 라고 탄성 소리가 날 만큼 어마어마한 말이 다시 한번 백부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아 보이시지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충성과 진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드릴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병사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순간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백부장입니다.
당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며 행동하는 것은 진심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온 누가 있을까요? 로마의 군대 부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믿음을 보이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백부장의 충성과 진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분명한 것은 백부장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게서 신실이라는 단어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이 평가가 우리 사람만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평가를 통틀어 가장 높은 평가를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여기서부터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왜 제가 서로를 말씀했냐 하면 정말 탐이 나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만나본 적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선포가 유대인들에게도 그 앞으로 믿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준 선포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경기도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딜 가든 내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줄게. 잘 봐. 경기도 광주시라는 곳이 있어. 거기 봉골길 116번지가 있어. 거기에 이름이 또 근원 빌딩이야. 그 근원 빌딩 2층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거든. 그 교회에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이 내가 가장 추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고백을 들어야 하느냐? 그냥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칭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믿음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이 되셔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언제든 신앙 하나만큼은 반드시 칭찬받는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이 믿음의 행동을 보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향한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제일 처음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목표라고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도 백부장처럼 될 수 있어요.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 사람들 앞에서 진실했던 모습이, 말씀에 그 충성하는 모습이 종의 병을 낫게 만든 거죠. 말씀하신 그 순간 병이 나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서 알았을 때 백부장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이며, 앞으로 로마 군대에서 다시 복귀해서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앞장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고, 훗날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화에 앞장섰던, 로마의 정말 소망의 씨앗이 되었던 한 영혼이 백부장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백부장이 보여주셨던 신실을 우리의 성품으로 좀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소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 쉽게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사는 행동을 보이는 삶이 된다면 이 신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터 위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기초가 되는 삶, 사람들을 향한 진실이 기초가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기로 하신다면 절대 오래가지 못하실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삶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이 신실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보십시오. 교회에서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나아가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이 신실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멀리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그건 연기가 될 수밖에 없고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신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지킬 줄 아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일에서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입술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일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충성과 진실을 기초로 한 신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영역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거짓말들을 다 없애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이라는 틀을 꼭 세우십시오. 거짓말을 입에서 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신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되어 맡기시는 일이 날로 더 커져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발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보이셔야 될 때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삶, 신실한 삶을 사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삶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게 되실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실한 형제, 에바브로, 두기고, 오네시모 같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때 이 편지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